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내 영혼 주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 25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47편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수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7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쉽게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뜻과 유익을 먼저 구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시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열린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여름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뜨겁게 부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폭염 속에서 취약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정과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유재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사역하시는 곳에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비 내려 나는 법 주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목마른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심령이 놀라운 힘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속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여한 학생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억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약속. 네. 그리고 진행되는 그 2박 3일 기간에도 합심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한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김규철, 황지수 집사님 그리고 하준이, 하성이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안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유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저랑은 선한목자교회에서 12년 동안을 함께했네요. 저와 함께 먹은 순댓국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서로 위로를 했던 동역자인데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이시죠? 네.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송도에 있는 제자감리교회 청빙이 되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선한목자교회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계속 인수인계하는 아주 바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시간이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목회 사역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주일 일부 예배를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그 지역이 주차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 정장을 입고 왔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와서 정장을 입고 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교회를 떠난 지, 집을 떠난 지 한 15,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하셔서 좋은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고 또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낳아주신 열린교회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마지막 1, 2, 3, 4, 5부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8월 9일 날 송도에 있는 제자감리교회에서 이제 부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참 특별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최율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준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소천하신 김정래 사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이제 보시고 아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저도 곁에서 목사님 목회하는 모습 또 온유함과 또 겸손함으로 묵묵하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참 제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또한 목자의 무게는 이렇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목사님처럼 목회 못하겠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참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본이 되는 어른,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완주하신 믿음의 어른이 있다는 것이, 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율 목사님 그리고 박현아 사모님은 저희 부부와 선한목자교회에서 동역할 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장 친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세요. 사모님도 사랑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또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목사님 먼저 가 계시고 사모님 가 계시고 그랬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달란트도 가지고 계신 달란트들도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적으로 풀어낼까,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내실까 제가 많이 옆에서 보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우리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받으신 성도님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최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율 목사님 통해서 많은 주의 말씀,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한 걸음 뒤에서 또 동역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요.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한다거나 갑작스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또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할 때 절망하게 되지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자신들의 처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셨을 때 그때의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보면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절망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건져 주십시오,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 속에 있으면,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참 마음이 어렵죠.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는 건가? 다른 사람은 잘 지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부부에게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은 죄에 대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넘겨졌고, 이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의 원인을 징계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 눈으로 알 수 없는, 이해로, 머리로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평탄한 앞날이 펼쳐졌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 시작됐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정결한 그릇으로 그가 준비되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듀크대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정말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데, 아버지가 벽돌공이었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었습니다. 대학 때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자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환시와 환청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이 스탠리 하워스의 동료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야 할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내를 보살피면서 그렇게 동시에 고통받는, 아내로 인하여 고통받는 또 자녀들 또한 케어해야 했었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가 그 미칠 듯한 고독함을 감내하며 2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하여 뭔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하워스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전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그런 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정말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공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율법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내가 얻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만큼 주님께 드렸으니까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거지. 희생하고 섬겼으니까 그만큼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손해봤으니까 채워주셔야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바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생각도 계획도 그분의 뜻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부모의 그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갭이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내 영혼에 가장 복되고 유익한 길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답을 잘 모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니,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 영혼은 살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젊은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과 뜻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뿐이고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고난의 이유도 그 기간에 대한 정답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근데 여러분, 정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안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셨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이 땅을 또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고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줍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잘못된 그릇된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정답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 부르짖는 그 이사야와 또 우리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아멘.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이니라. 극도의 강조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만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던 경우가 있는데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즉 다른 누구가 아닌 어떤 대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절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너를 위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일을 겪을 때 사람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전혀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나만이 너희의 위로자다 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어느 가정에나 기도 제목이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저희 첫째 아들, 잘 자라고 있던 첫째 아들이 아프다, 얘가 여기가 좀 아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저희 가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건강했었는데 왜 그럴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뜻이 있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또 한켠에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희 부부가 둘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몇 개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산책을 하러, 그날 밤 딱 지금과 같은 더운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는데 산책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뭐 우산은 챙겨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산책로에 있던 큰 나무 아래에 피해서 잠깐 비를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선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기록하여서 저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 산책을 했습니다. 답답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픔. 아무런 생각 없이 혼자 복정동 산책로를 걷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비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무숲 사이에 있어서, 나무 아래에 있어서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비 내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비를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이 피부에 닿아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알 정도였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한참을 나무숲 사이에 있었습니다. 삶에 예측하지 못한 순간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그늘이 있습니다. 가끔 피부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늘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사인과 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기도의 우산을 쓰면, 말씀의 우산을 쓰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소나기는 지나간다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리는 소나기 가운데에도 주님은 반드시 은혜의 그늘을 두셨습니다. 몇 방울 비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그저 붙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난과 절망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망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힘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 가정에 얼마나 함께 하신 역사가 흔적이 많았었는지 헤아려 보게 되더라고요. 출산 때부터 또 그때 아픈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아이가 힘들 때 다행히 집에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 장로님을 통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확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이에게 무엇보다 그것이 상처나 그늘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그런 존재구나 깨우쳐 주신 모든 것이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열린교회 성도님들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놓일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돼서 어떤 조건이 뛰어나서 그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로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 저 자신에게 하는 또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16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 말씀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장중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합니다라고 광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뽑을 말씀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51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참 두렵고 떨린 것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열린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성도님들, 교역자들, 열린 교회 성도님들과 장중기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되지? 신학교는 어떻게, 신대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하나도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4학년 1학기가 마치고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물어볼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해서 찾아간 곳이 장로회 신학교 그 밑에 있는 만나 바이블 학원을 등록을 해서 다닌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증을 빌려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만큼 모르겠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래요. 시험 범위도 다 틀렸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말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지난 15년, 16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도 많고 또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만 있었는데 그 붙들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견인해 가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3년간 사역했던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이제 다음 주에 고별 설교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8월 9일부터 인천에 있는 청빙받은 송도 제자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텝이에요. 결정이 나기까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난 후에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또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아픔, 회복해야 할 영역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주님이어야만 감당이 되는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15년 전, 16년 전에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기로, 다시 붙잡고 가기로, 그리고 확신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방황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넌 나의 자녀다. 넌 나의 백성이다. 내 피로 값주고 산 넌 나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참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화가 제가 겪은 일이었는데 생각이 났고 또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제자훈련 강사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형제반을 맡았었는데, 그때 그 청년들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4살, 30대 중반까지 남자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훈련을 잘 하다가 이제 절반쯤 지났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거기 직급도 과장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비춰보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 전공과 그동안의 삶과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또 한 청년이, 같은 반에 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고백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부르신 것 같다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이건 것 같다고 그렇게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전혀 관계없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로스쿨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직장을 그만두니까 강사인 제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다 마쳤을 때 저희 반은 실업자 반이 됐습니다. 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췄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가만히 족적을 돌아봐도 제자훈련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 것밖에 없어요. 걱정도 됐지만 저들의 중심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왔어요. 한 해 한 해 소식도 들리고 한 해 한 해 그렇게 중보하면서 지나가던 7년이 되던 어느 해, 먼저 공부하려고 했던 대기업 다니던 그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만나시죠. 그 청년 7년이 지났으니까 40살이 됐고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 또 가정도 꾸렸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험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힘들었던 상황도 참 많이 있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꼭 붙들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 그 다음 달에 그 로스쿨 가겠다는 그 청년이 형제가 찾아왔어요. 로스쿨 합격했고 이제 목사님 저 한 학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시험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작년에 이 청년이 변호사가 됐다고, 변호사에 합격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10년 만에 그렇게 꿈을 이룬 하나님 주신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며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근간으로 이렇게 만나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축복을 해주고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뭐 이런 말도 너무 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닭불쑥 튀어나온 말이 고맙다 였어요. 고맙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시험에 단순히 합격했기 때문에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여기까지 와준 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이 말씀, 이 예화가 떠올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치열하게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지켜낸 그 시간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가치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주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결실이 아니라 그보다 매 순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매일의 하루를 주목하시며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인내해줘서 고맙다. 복음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긴 해도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선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몸부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다. 내가 참 위로자다. 자신을 강조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나기 가운데 계시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어떠한 거꾸로 어떠한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다, 안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거야.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을 거야. 넌 내 백성이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소나기 속에서도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으며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 나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위로자, 참 주인이 주 예수님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 열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사로 삼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의 승전과 각자의 삶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과하고 생사하고 아버지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루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한 귀한 통로로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 곧 나인이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두며 모든 위기와 역경과 절망이라고 세상이 부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므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것까지도 우리가 목도하며 신앙의 완주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중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최효율 목사님 하나님 정말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치리하고 주의 마음을 담아내며 선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재 목사님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신대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으니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귀한 교회에 부름받아 청빙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또 목사님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설명이 안 되는 일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 이미 일어났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형편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시고 주의 손 그늘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변의 형편들과 상황 묵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앞에 주여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펴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소낙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방황하는 자리에 있다면 아버지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린 교회로 쓰임받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들에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그 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재희 목사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맙다 얘기하시며 그곳에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 목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미하게 음성을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아버지 하나님 음성만 따라서 가는 자들로 주님 아버지 삼기를 원하시는 주여 주의 음성 들리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가 속한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